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율과 관계되는 얘기였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죠. 최근의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0.78%.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1%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건 수치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은 저출산율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낮은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당연히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오랫동안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10대와 30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망 원인의 첫 번째입니다. 즉,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자살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티네이저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 젊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의미로인데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게 1920년대, 3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말로는 사춘기라든가 아니면 중2병 이런 여러 가지인데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문제, 즉 우리가 자녀들을 걱정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죠?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사실 10대 한 중반 되면은 결혼을 하고, 즉 삶을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10대가 겪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직업 전선에 바로 나갔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까지 나오는 것이 기본이 됐으니까 20대 초반. 더 나아가서 그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20대 후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공하고 부를 이루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그런 수치를 봤을 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 사람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저희 교회 같으면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치부나 유년부도 많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한 통계 조사를 보면은 아이들의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이지만은 사실 마음적으로 신앙을 떠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전에 중고등학교 때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것도 교육의 문제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다라는 것은 저출산율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78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1절에 보면은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은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우리가 숨기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 기이한 사적.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하신 기이한 사정, 기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행하셨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신실하신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78편은 그 시편치고는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게 시편이 주어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내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그 9절부터 나오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부터 출애굽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전혀 그런 준비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그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축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신 귀한 이적들, 행하신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도 먼저 얘기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축복해줬어.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에 계시는 위다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비슷해, 마찬가지야.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다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종교의 이름만 틀리고 그 종교가 행하는 방식만 틀릴 뿐이지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은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유산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써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본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후에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원어브댐이 아니라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를 야곱에서 세웠다고 그러는데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기준으로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라,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창조자의 뜻대로 살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한이 되고 속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집 안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아이들은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이에게도 좋고 집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즉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들, 증손자, 고손자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구약의 예를 들은 건데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나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야죠.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옛날을 돌아보면은 제가 평신도일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뭐 가르쳐 주겠지. 교회 학교 일주일에 예배 1시간입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30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실은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내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도 성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적인 그런 뭐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은 혼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니야. 진화론. 즉 오랜 시간과 어떤 우연이나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상대적인 가치만이 그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의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어떤 가치관인데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현대는 사탄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것,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이 성경적인 것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 함께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을 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갖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하신 일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을 때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이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모르면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이긴 자가 됩니다.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육체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어쩌면은 그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아니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도 어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출세라면 출세,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할까라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행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까지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는 문제에서 목회자들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마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믿고 싶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말씀은 알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것을 가르친 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즉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사는 사람,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배들이 또는 우리 삶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삶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아는 것 못지않게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한다고 할 때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비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만들고 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행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랑 틀린지, 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킬 수 있게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저도 교육자라서 사실은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30분 정도 하는 거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당연히 노력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에도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은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큼 나는 스스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즉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즉 이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물론 물가가 비싼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교육비를 그만큼 많이 투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투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가 점점 교회 수도 줄어들고 할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큼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또 내가 지키면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정말 주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온 가정에 주님의 말씀에 아주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